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 질문을 여러분께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올라오자마자 이런 질문을 해서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 있으시겠지만 우리 사람들에게는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내 약점이 무엇인지, 나의 어떠한 점이 남에게 숨기고 싶어 하는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아마 쉽게 여기서 이야기해 보실 분 있으실까요? 없으시겠죠? 아마 쉽게 이야기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구도 약하다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몸이 약하다고 하면 걱정스럽고 마음이 약하다고 하면 믿음이 없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강한 척을 하고 괜찮은 척을 하고 때로는 웃으며 아픔을 감춥니다. 이 약점이라는 건 남에게 숨기기 바쁘고 남에게 또 내보이기 부끄러운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마련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약점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어떻게 약점을 자랑하는 삶을 살까? 쉽게 이해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말합니다. 이때 당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바울의 대적들인 거짓 교사들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거짓 사도다. 그가 전하는 복음은 가짜다. 라면서 바울을 조롱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대적들인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기에 자신들이 더 적합하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조롱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체험했던 것,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확실한 증거들을 이야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대적들은 자신들을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거로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에 대한 반박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자신이 체험한 환상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자신에게 머물러 있어서 자신을 통해 역사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가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을 살펴보면 바울은 놀라운 체험을 했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 곧 낙원에서 영광스러운 경험을 했지만 자세히 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명칭을 바꾸어서 이야기하는데요. 바울은 자랑할 내용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내세우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 환상을 체험할 특권을 가질 수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그 체험이 자신을 높이는 수단이 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체험 자체가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 드러나는 분이 누구인지, 그 체험보다 자신의 약함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길 원했습니다. 그런 바울에도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할 만큼 고통스럽고, 또 바울이 8절에 보면 3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해도 떠나가지 않았던 질병이 있었습니다. 여러 신학학자들은 짐작을 해보았는데요. 바울이 시력이 나쁘고 눈에 질환이 있었던 건 아닌지, 아님 간질병과 같은 것들이 아닌지, 그중 가장 지지를 받고 있는 의견은 바울이 선교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자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는 여러 고난을 당하는 중에 영양 상태가 몹시 나빠져 있을 것이고, 또한 정신적으로 교회들을 신경 쓰는데 극도의 예민함에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걸로 인해서 과로와 영양 부족, 이런 것이 신체적으로 약한 부분에 심한 통증으로 아마 그의 몸을 아프게 하였으리라.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에게는 매우 고통스럽고 반복적인 약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응답하셨습니다. 그 응답은 그가 원한 응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필요한 응답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유익한 응답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응답이 하나님의 힘을 얻는 원천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한다면 그 기도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죠.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얼마나 영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름난 의사들도 고치지 못하는 그런 심각한 병까지 기도와
또 안수로 고칠 수 있다면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도로서의 자격을 인정받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요? 하지만 바울의 경우는 그 경우와 정반대입니다. 남의 병은커녕 자신의 병도 치유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도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결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넘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은혜는 사도직으로서의 그의 특별한 부르심을 말할 수 있는데요. 은혜의 근본적인 측면은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은 그 어떤 고난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압도하여 이길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는 어떠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수단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이 능력은 약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약함이 능력이라는 게요. 그런데 바울이 약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자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비록 그가 원하는 것과는 반대의 내용이기는 했지만 바울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바울이 하나님의 이러한 응답이 자신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가 겪은 고난이어야말로 그가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자신이 약할 때 자신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자신은 사도로서 더 훌륭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이제는 자기 자신의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약한 것들을 통해 그를 진리와 의의 병기로 사용한다는 것을 바울은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무는 이유는 바로 이 약함을 자랑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힘쓰고 애쓰는 것을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인정하지 않고 더 이상 힘쓰고 애쓰는 것이 없는 상태인 전적인 순복하는 삶이라고 들어보셨죠? 순복만을 기뻐하시고 만족하십니다. 바울의 약함을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성결 조건임을 오늘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약한 그때가 어떻게 강함이 될까요?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기억들이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것은 안락하고 편안한 삶이 아닌 고통스럽고 인간으로서는 모진 고생과 수치를 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영양 부족과 수면 부족, 억울하게 옥살이를 당하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도 뒤따랐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 고생한 그런 경험들, 기억들, 고통은 이런 데서 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기꺼이 고난을 감내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약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 속에 나타났다,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이 바울이 약하다는 것,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한층 더 약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조건입니다. 이 모든 일은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일이고 결국 이것은 그가 사도로서 그가 받은 모든 고난들이 도리어 자신에게 큰 힘을 길러주었고 그것들을 다 이겨낼 뿐만 아니라 더 강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큰 일을 해내게 되었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고함, 자만함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 가시를 받아들여서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움으로써 영적으로 이겨나감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다거나 혹은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병이 나았다는 것이 아닌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타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습니다. 이것이 사도의 진정한 자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약함 속에 계십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시 같은 아픔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육체의 연약함, 가정의 어려움, 반복되는 실패와 실망들, 그리고 두려움, 세상이 말하는 약함들이 있습니다. 약할 때 우리는 연약하고 무능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약함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더욱 선명하게 나타남을 기억하면 우리가 좋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전해볼까요? 이렇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나아가서 나의 약함이 수치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함 속에서 어떤 은혜를 주고 계시는지 오늘 하루 묵상하면서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신세계 가족들이 되기를 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